요즘 제 인스타에 많이 뜨는 밈이 있는데요. 영크크를 알아보자. 영크크가 되려면 1초 만에 늘크크 알아보는 법, 이런 게 자주 뜨고 있습니다. 마치 영크크가 되고 싶은 90년대생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제 인스타에는요,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크크를 알아보자, 이런 거 누가 볼까요? 사실 이런 거 누가 볼까요? 진짜 영크크는 안 보겠죠, 그죠? 늘크크 분들이 보는 거예요. 본인이 영크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죠. 영크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볼 텐데요, 그분들이 쓴 댓글을 보면 재밌는 게 참 많아요. 2000년대생들에게 얘들아, 한 번만 알려줘. 열심히 배워볼게. 나 잘할 수 있어. 제발 가르쳐줘.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해볼게. 이런 뭔가 영크크가 되고 싶은 열정이 담긴 댓글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댓글을 써놓고 1초 만에 늘크크가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2002년 월드컵 봤냐? 이 말이래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바로 늘크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늘크크의 상징 2002년 월드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늘크크가 되더라도 2002년 월드컵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늘크크 할래요. 제가 늘크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버스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버스를 흔들어도 괜찮은 그런 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흥분해서 모르는 사람 차 위에 올라가서 흔들어도 괜찮았던 그때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응원을 하다가 골을 넣어서 아버지가 뻗은 손에 코피가 터지는 그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순간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크크가 돼도 2002년 월드컵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업적을 남긴 2002년 월드컵을 이끌었던 감독은 히딩크 감독인데요, 히딩크 감독이 처음 우리나라의 감독을 맡았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돈을 데리고 왔는데 경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히딩크 감독은요, 월드컵 4강이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만약 선수들이 사람들의 반응처럼 감독을 바라봤다면, 외부의 시선으로 감독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나가라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강은 꿈도 못 꿨겠죠. 그런데 그 감독과 함께 해온 선수들이 감독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니까요, 사람들의 반응, 시선,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훈련하고 전술대로 움직이고 선수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업적을 이루어낸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가장 믿을 구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믿을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놓인 위협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는 믿을 구석이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로부터 위협을 당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위협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 때문에 위협을 당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그랬더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 느꼈을까요? 이런 마음이 느꼈겠죠. 내 나아바리에 지금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한번 위협을 가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한번 위협을 가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줬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한번 위협을 가하고 또다시 위협을 가했어요. 아마도 지속적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들이 조금씩 작아지겠죠. 가로막히는 일들이 생겨나겠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주하는 동일한 위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수많은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요,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복음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의 메시지는 차고 넘치는데 정작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임팩트 재팬에 다녀왔거든요. 미야자키 복음교회라는 곳에 방문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야자키 복음교회의 일대 목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일대 목사님은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어떻게 전도했냐면 트럭에 전도지를 5만 장 싣고 일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지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린 전도지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왔어요. 그때 제 앞에는요, 미야자키 복음교회의 선교 팀원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 장씩 25만 장을 뿌릴 수 있겠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25만 장 우리가 돌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신 얘기해주고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게 너무 놀랍고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 문에 전도지가 붙여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설교가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복음의 메시지가 차고 넘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에 쏙 들고 내 귀에 잘 들리는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고요, 복음을 흘려보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말씀의 전문가들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낯설어지는 그 모습들, 그러한 분위기들,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위협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위협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위협인 거예요. 이건 위기인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에게만 전해지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위협인 거죠. 그건 위기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위협이 있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낯설어졌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무엇을 그들을 위협하냐면 그들이 가진 권위, 이 권위로 위협하는 거예요. 권위.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분,
그보다 자신들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어떤 권위, 그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믿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권위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권위는 어떤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믿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위협과 위기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갑니다. 여기에 동료들은요,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그 공동체에게 가서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위협이 있습니다. 그 위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창조주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대주제시다. 여기에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요, 권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통치자가 바로 대주제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가던 당시에는요, 스스로 대주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황제입니다. 황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일까요? 황제는요, 자신이 신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신처럼 여겼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의 권위는 위협적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창조주라면요, 그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높아질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은 자신을 위협하는 황제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가장 권위가 높으시다. 그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믿는 권위를 가진 것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는요, 그들보다 높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대주제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높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협하는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협이 아닌 거예요. 위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계속되는 기도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직접 예언하게 하신 거래요. 그 내용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고 했죠. 그 권위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한대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은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했고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했다는 말을요,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무슨 이유로 설쳐되는가, 날뛰는가, 많은 백성들이 헛된 일을 생각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하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획을 세웁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관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대적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계획을 방해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에 놓이게 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왕이 계시는데 인간은 그 왕을 싫어한다. 참된 왕이 계시는데 인간은 이 왕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세상은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고 믿게 만들어요. 돈이 권위가 있어.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거야. 좋은 직장, 좋은 집이 권위가 있어.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삶인 거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성공하면 권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거야. 세상은 이처럼 남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높은 권위에 두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처럼 끊임없이 높은 권위에 두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성공한 인생 한번 경험해 보려고 돈, 직장, 좋은 집, 빼어난 외모, 이런 것을 높은 권위 위에 둬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더 높은 가치에 갇혀가지고 더 높은 권위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드는 높은 권위는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높은 권위가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낯설게 느껴졌던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대요. 평소에 궁금한 게 많은 청년인데 그 청년의 궁금증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이 청년은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궁금증이 갑자기 생긴 거는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냥 생각이 들었대요.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심정을 알려면 내가 교회를 안 가봐야 아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그냥 귀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자신의 신념, 궁금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궁금증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삶을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모습이에요. 또한 높은 권위가 위협이 되어 우리로 복음이 복음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스스로 높은 권위에 둘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25절과 26절 말씀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성령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의 왕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의 군왕이 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위협하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권위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십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모든 대적들의 위협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사람에게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권위보다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만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진짜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위협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승리할 줄 알았던 그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모든 군왕과 같은 사람들, 관리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 모든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이들도요, 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었대요. 그들이 권위를 잃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어떤 권위를 내세우더라도 그 모든 것은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보다 높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위로 세상이 우리를 찍어 누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이 사실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더 높은 권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도 무력하게 만드시고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십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 어떤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높은 권위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권위를 가지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뒤에는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겪은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자신 앞에 놓인 위협과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위하여 간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을 구석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맡겨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31절인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제 어떤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고 온 만물이 그분의 뜻과 권능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위협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망설여집니까? 왠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분위기들,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기에 어느 것도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다 마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위협 앞에 놓인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죠?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함께 모여 드린 기도를 통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높은 권위를 내세워도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순간조차도 그 모든 것을 거슬러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십니다. 그분의 권능과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내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을 구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시간 우리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순간이면 언제든지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은 쏟아지는데 우리에게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곳곳에 주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더 높은 권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잊고 살진 않습니까?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이 주님이 맡겨진 사명보다 앞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를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만든 높은 권위를 쫓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값진 복음을, 생명을 내어주신 값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맡기신 사명보다 더 높은 권위 있는 것들을 오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다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 위협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주제이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신 앞에 놓인 상황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손과 뜻 안에 있음을 기도함으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 앞에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이 가로막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우리 뒤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맡겨드리며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우리는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주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대주제이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많은 두려움 앞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더플로우 청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일이면 더플로우 청년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제 더플로우 청년 캠프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부울경 땅에 청년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예배 때마다 은혜가 쏟아부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 소망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청년들이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캠프에 참석하는 교회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역자들이 다시 부르심에 반응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야베스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더플로우 청년 캠프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경 땅에 청년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은혜가 쏟아부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망을 잃고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야베스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자리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쳐나는 더플로우 청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일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시간 될 수 있도록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요 위협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와 위협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내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위협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하염없이 큰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요 위기입니다. 그 위협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주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렸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대주제다. 하나님이 대주제시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권능이 모든 삶과 모든 인생과 모든 상황이 그분의 권능과 능력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예배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는 이들이 부르짖게 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플로우 청년캠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 부울경 땅에, 아니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나홀로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일 가운데에 우리 야베스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더플로우 청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위협과 위기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